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자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서는 유대인들이 가진 히브리 성경 타나크라는 성경의 배열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말라기가 끝에 있지만 유대인들의 성경은 역대기가 끝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구약 성경 요약본, 전체 구약 성경의 요약본 같은 책입니다. 첫 단어가 무엇일까요? 무려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역대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 끝부분이 포로 귀환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 끝부분까지니까 정말 방대한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일종의 온 우주의 축소판, 그러니까 소우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새롭게 만드실 온 세상, 온 우주의 축소판이자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예고편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하늘과 우리의 땅이 연결되고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전을 통해 온 세상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구나, 우리가 온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구나라는 이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중심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 같은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저 성전을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전에서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대로 성전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역대기에서 이런 성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람은 바로 두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누구일까요? 성전 건축을 실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첫 부분에서 이 두 사람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역대상에서의 다윗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역대하에서의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엄청난 부강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결과 부강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끝났죠.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와서도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부강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다윗이 떠나도 다윗의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때 그들을 통해 이루었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그때 그들의 이야기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때 갖고 계셨던 그 뜻을 우리에게도 갖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1,000개의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개의 제물로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5절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그냥 회중과 더불어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께 물었다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 지금 솔로몬은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제사의 목적인 것이죠. 솔로몬은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이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솔로몬이 질문했으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하죠. 내 마음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건 이제 솔로몬의 감춰진 마음에 대한 요구입니다. 너 지금까지 교과서 펴고 교과서 보고 교과서대로 행동했지. 교과서 덮고 이제 네 마음을 들려줘. 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은 이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그동안 이제 교과서 펴고 계속 이 억눌려 두었던 자기의 속마음을 진짜 드러나는 순간이죠.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진짜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계속 이루어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약속일까요? 예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친 뒤에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리고 네 몸에서 너의 자손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무슨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받게 된 이 다윗의 나라가 지금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이 약속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이 왕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왕조,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그 다음 스텝이죠. 그 다음 스텝,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임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이 간구를 우리는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서로를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먼저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를 통해 우리 서로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간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간구인 것이죠. 자,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두 번째 간구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해하는 자신의 주요 직무는 무엇이냐면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재판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에 실현되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와 지식이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1,000개의 번제를 드린 제단이 뭐라고 나오냐면 브살렐이 지은 제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브살렐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제단을 만든 사람인데 어떻게 그 제단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이 제단을 짓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솔로몬은 누구와 자신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이 브살렐과 자신을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브살렐이 감당했던 이 사명, 제단을 짓는 사명을 자신의 재판을 하는 사명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는 일이 다르죠. 브살렐은 제단을 지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각자의 사명이 향하는 목적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맡은 직무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것처럼 나 솔로몬도 지혜와 지식으로 재판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장소와 맡은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는 같아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 이런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에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솔로몬처럼 기도해야겠구나.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통해 나도 서로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나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후 이어지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무엇을 들려줄까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기도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자기의 왕궁을 짓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의 위협, 애굽에 동화되는 위협에 노출시키고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성전에 많은 우상들을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망가집니다.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이 분단 국가가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 국가가 돼요. 충격적이죠. 솔로몬이 그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부분에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부분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뭘 알려줄까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방금 했던 이 기도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사실 진짜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이죠. 너에게서 내 자손을 통해 내가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씨 자손은 솔로몬인가요? 아니요. 솔로몬이 예고하는 다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 이 성전을 회복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 이 솔로몬의 기도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다른 길을 걸으세요. 예수님의 주요 활동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왕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병든 자들이, 이름 없는 자들이 그렇게 그냥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갈릴리였어요. 거기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냐면 이름 없는 죄인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있지만 그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 아들을 보내 자기 아들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과 권능으로 무너진 그들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귀영화를 누구에게 주셔야 하나요? 예수님께 주셔야죠.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주셨는데 솔로몬보다 더 나은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에게 진정한 다윗의 자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 이 예수님에게 그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세요. 십자가로 몰아가세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부귀영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는 그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귀영화를 얻지 못하십니다. 목숨을 잃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버림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 위에 우리를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지으시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만 누리셔야 하는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와 나누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잃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던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도 솔로몬의 기도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서로를 하나님 나라의 보물같이 여기며 함께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한 영혼을 회복하시며 한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성전을 지어가는 지혜와 지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